반갑습니다. 자, 박수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그렇게 하지만은 정신 차려서 들으면 재미있는 내용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에서 수많은 세계마다 우주마다 삼천 대천 세계마다 누가 있다? 각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그 부처님마다 전부 다 이름이 있다. 그죠? 그래서 열의 명호품. 이게 우리 지구를 보더라도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고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이 있고 아랍 가면 아랍 사람들이 있고 일본 쭉 다 틀리잖아요. 이름도 틀리잖아. 그죠? 많이. 그렇듯이 수많은 우주 삼천 대천 세계 그러면 어디를 말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123쪽을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래에 보시면 욕계 그랬죠. 인간 세계를 중심으로 인간 아래를 하계 아래쪽 세계 그죠? 신과 함께 용화는 바로 하계에 있는 특히 지옥에 있는 세계를 그린 거죠. 그다음에 인간보다 우회에는 상계 천상 그럽니다. 인간 세계 이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천상 세계는 가장 잘 사는 세계는 새들의 세계. 인간 뭐 높으니까 나도 올라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 낙하산도 올라갈 수가 있고 천상인데 가깝게는 따라할까? 욕계. 그 위에는 색계. 그 위에는 무색계. 욕계는 이제 천상 가운데 욕계는 유격천 그러죠. 따라할까요?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천 또는 타화자재천. 욕심의 세계니까 6개 나라니까 육욕천 뭐라고요? 6개 나라는 여기는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구나. 아직 욕망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뭐가 필요할까?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색계죠. 따라하면 색계. 색계는 영화 나온 색계가 아니야. 틀려 고가오는. 거기서 색은 다른 말입니다. 여기 색은 이제 형상만 있어. 욕망은 없을지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형상이 있는 세계. 근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 얼마나 형상이 큰지 적은지를. 근데 거기는 이제 크게 나누면은 사선천, 그죠?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그 가운데 이제 나라가 쭉 나와 있죠. 우리 약창기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소광천, 무량광천, 또 뭐죠? 극광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무운천, 복수행천, 광과천. 광과천 나오죠? 예, 무상천, 무변천, 무열천, 선현천, 성견천, 색구경천까지가 색계는 18개 나라니까 18천 그럽니다. 응? 그 다음에 무색계는 4개 나라거든. 따라까 무색계.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공이 끝이 없다. 허공이 끝이 없단 말이겠죠. 그죠? 생각이 끝이 없는 세계, 의식의 세계가. 여기는 형색이 없으니까 무색계라고 합니다. 형상이 없어. 생각으로 다 이루어져. 응? 그죠? 예전에 그 SK텔레콤에서 뭐 생각대로 팅 나왔던가? 여기서 나온 것인가? 나온 카피일지 몰라. 생각으로 이루어진 세계랍니다. 예? 그다음에 무소유증, 일체 소유가 없는 형색도 없고 모든 게 다 모두의 것이 개인기 없어. 그죠? 비상, 비비상은 생각도 없고 생각이 없다는 것도 없어. 비비상, 비비상. 비상은 생각도 없고 비비상, 생각이 없다는 것까지도 없어. 어떤 세계일까? 그죠? 그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세계죠. 합해서 이제 상계만 합히면은 욕계에 몇 개, 유격천 그랬죠. 6개 더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색계는 18개. 더하면 몇이죠? 24. 무색계는 4개. 합하면은 3개 28천. 그래서 칠성단 해불에 28천 주천요리 무량무변 재성군중 나오죠. 사찰에 가면 절에 가면 큰 절에 가면은 범종 칠 때 아침에는 뭐 33번 하기도 하고 낮에는 28번 치기도 하고 다 의미가 있죠.
이 3개에 한 번씩 들려주면서 법문 듣고 깨달으시오 뜻이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광명각품 드디어 광명의 세계로 갑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법을 설한 보광명전 교재 100페이지. 몇 페이지? 100페이지. 자, 부처님께서 전번에 이제 비로자품에서는 미간에서 백호 하얀 털에서 광명이 쫙 나와서 이 우주를 삼천 대천세계를 또 동쪽에 서쪽에 남쪽 북쪽에 있는 대천세계를 쫙 비쳤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광명각이 드디어 그 나라마다 그 세계마다 빛의 법당 보광명전이 쫙 나타난단 말이지, 그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빛을 내는 법당이란 말인데, 즉 지혜의 빛을 말하겠다. 전번에 이제 빛에 대해서 뭡니까? 자족성이 있다, 변질성이 있다, 생명성이 있다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니까 부처님은 무슨 빛일까? 두 가지. 그죠? 한 가지는 신광, 하나는 지광. 신의 몸에 나타나는 광명, 또 하나는 지혜의 광명. 기억납니까? 이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는 의업의 경계, 신구의. 그죠? 열의 명호품에서는 몸에 대해서, 신업에 대해서. 사성계에 대해서는 구업, 말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의업, 생각의 세계, 부처님 생각의 세계. 그죠? 이 광명각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불광관이라는 관법 수행이 나와. 화엄에서 유명한 불광 관법 수행. 자,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저 뒤에 칼라로 된 페이지가 맨 뒤에 보세요. 맨 뒤에 보시면은 5대3 불광사라는 저 사진이 있죠. 불광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페이지는 안 나와 있다, 그죠? 내가 찍은 사진이라서 사진 전문가가 아니라 약하게 나왔지만은 여기를 가서 내가 찍어 왔어.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는 중국 5대산 성지를 가더라도 많은 경우 여기를 안 갑니다. 한참 더 들어가야 돼. 가이드가 이제 내가 설명해가지고 미래서 여행사하고 이야기해서 거기는 안 가면 안 된다 해야 하는데 여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스님들이 안 살고 있으냐면 국가에서 관리해. 요 건물이 뒤에 법당이 있죠. 당나라 때 통일신라 전의 건물이야. 우리나라는 고려 목조 건물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또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고려시대 건물이 700년 그잖아요. 여기는 600년대 건물이니까 1000년 넘어붙다. 목재 건물인데. 불광사인데 왜 불광사냐? 이유가 있어. 자, 바로 여기 다 봅시다. 100페이지 광명각품 그랬죠. 그래서 이 화엄경 수행한 사람들이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요품 보면서 부처님을 생각을 해. 누구? 비로자나 부처님.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빛을 생각하면은 내 생각도 빛처럼 밝아진다. 지혜를 생각하면 지혜가 생겨난다. 그랬죠? 이게 부처님 생각하면서 비로자나 부처님 생각하니까 온 몸이 빛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빛이 날까 안 날까? 빛이 나. 그 사람들이 불났다고 가보니까 스님이 참선하고 관법 수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후로 불광사라고 이름 지어준 겁니다. 어? 그죠? 이름 따가지고 대만에 불광사가 있지. 또 잠실 불광사가 있죠. 그 화엄, 불광, 부처님의 광명을 생각하는 관법 수행을 연불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불광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고 약창기 외우고 연불하면 빛이 날까 안 날까? 그죠? 시험해보세요, 시험을. 나나 안 나나? 그래서 이 얘기는 수나라 때 해탈 스님이 여기서 화엄경 공부하고 수행한 곳이다. 그죠? 자, 거기 보면 경전 내용이 있죠. 그죠? 보광명전의 시작. 보광명전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 명호와 사제의 이름을 설하자 부처님은 두 발바닥 법륜 모양에서 100억의 광명을 놔두시어 두루 삼천대천세계 일체의 것을 비추어 보이셨다. 그 빛을 통해 보니 각각의 세계에서 부처님이 연화장 사자자에 앉으시고 문수보살 등 무수한 보살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일체처의 문수보살이 계시성으로 찬탄했다. 이런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각각 일소세계에서 그러기도 하고, 이 장면 똑같이 아바타 비슷하게, 그죠? 일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이쪽에 동쪽에 삼천대천세계, 남쪽에 서쪽에 북쪽에 위에 아래 사방팔방 시방세계에서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주가 밝아진 거야. 그래서 광명의 세계 그런 겁니다. 그 화엄경 보면은 참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성경은 보면 무서운 게 있어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죠? 또 뭐 어떤 사람은 쳐 죽인다고 그러고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욕설도 많이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화엄경은 눈을 씻고 봐도 남의 흉보거나 욕하거나 저주한 내용이 한 개도 없다. 이 큰 경전에 뭘까? 희망을 심어주고, 당신도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하시면은 육바람일 수행하면은, 십바람일 수행하면은, 사무량일 수행하면은 공덕을 쌓으면 누가 됩니까? 부처님 됩니다. 계속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준 내용들이 화엄경. 법화경은 조금 거시기한 게 있어. 다란이품 보면은 그제? 조금 부정적으로, 그죠? 누가 말 안 들으면은 다란이에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게 있는데, 화엄경은 요 많은 내용 가운데 부정적이거나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한마디도 한 글자도 없어요. 그게 화엄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엄경 그런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 수많은 세계의 보광명전에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을 칭찬하고 있고, 그런 문수보살이 이하 수많은 보살을 칭찬하고 있다. 그런 광경이 온 세계에 쫙 펼쳐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꿔 생각하면 우리도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생각하고 항상 빛을 낼 생각하면은 빛이 난다 이야기예요. 희망을 심어주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살 문명품, 따라서 보살 문명품, 그다음에 정행품. 문명이란 말은 문자는 물을 문자, 문명세계 문이 아니고, 영어로 11년 그런 말이 아니고, 문명, 이것은 묻습니다. 명은 답합니다. 밝혀줍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문명. 자, 60권 환경에서 넘겨보시면은 이 내용을 뭐라 했냐면은 명난품 그랬어요. 명난품. 명난이란 말이 104페이지 보면 5번째 줄에 보시면은 60권 환경에서는 명난품. 명이란 말은 밝혀준다. 난이란 말은 어려운 내용 또는 힐난, 질문하는 내용을 밝힌다 그 뜻이거든. 다시 앞으로 옵니다. 보살 문명품은 묻는 말의 근원.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 102페이지 보시면은 102쪽 봤습니까? 세 번째 쪽 보시면은 인간은 사물과 거리를 두고 대한다. 여러분들 나무를 볼 때 사람에 따라서 그지? 예쁘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 그죠? 좋다 그러고, 향기가 안 좋은 나무, 호박꽃 보면은 아름답다 그럽니까? 아니면 호박꽃도 꽃이냐 그럽니까? 근데 동남아라를 열대 우림지에 가면은 뭡니까? 동물을 잡아먹는 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꽃들은 말이죠, 동물을 유혹하는 꽃이 있더라고. 유혹해. 쥐 같은 걸 유혹하더라고. 그 산은. 이유가 뭐냐니까네, 쥐가 와서 자기 속에 있는 꿀을 먹어가면서 뭡니까? 종자를 묻혀가서 딴 데 옮겨주면 수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종족 번식 능력이야. 그래서 쥐를 불러들이는 거야. 향기 통해가지고. 야, 대단하다 유혹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는데 사자가 달을 보고서 아름답다 그럴까, 아니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밤 되면은 밥 먹으러 가야지, 활동하겠지, 그지? 이게 동물이나 식물하고 인간이 다르죠. 물론 식물, 동물도 생각이 있겠지만은 인간은 뭐가 있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why,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람이 왜 불까? 어디에서 불어올까? 질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유를 하게 되고, 사유하다 보니까 탐구를 하게 돼. 탐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구를 만들어. 자, 별이 저기 있는데 얼마나 거리가 될까? 그걸 이제 측량하기 시작하잖아. 달이 어떤 모습일까? 측량하잖아. 그죠? 가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우주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다른 동물, 식물과 다른 점은 왜 하면서 그걸 탐구를 하고 사유를 합니다. 자, 보시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인류가 문명이 발전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인류의 기원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나와가지고 갈라진다 나오는데 수많은 인류의 종이 바뀝니다만 그때마다 적응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여기 못 살고 있을까 하려고 도구를 만들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또는 정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어 편리하게 사게 되고 또 농사 짓게 되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색의 힘, 탐구의 힘, 왜라고 물었던 그런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명품은 문수보살이 숫자 돌림 보살들에게 예? 각수, 재수, 보수, 뭐 무슨 수, 숫자 돌림. 수란 말은 머리 숫자 들어가거든. 그 보살 이름이 말이죠. 숫자 돌림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예, 뭡니까? 몇 페이지? 다 나왔어. 다 벌써 봤어 거기를? 숫자 돌림 다 나왔어요. 맞아. 각수, 재수, 보수, 덕수, 목수, 근수, 법수, 그죠? 지수, 현수 뒤에 또 나오는 벌써 나와버렸다 앞에 그죠? 수란 말은 이 시를 말할 때 시는 한 수, 두 수. 여러분들 한 수 가르쳐 줄까 할 때 숫자는 손 숫자인 거 알고 있어요? 머리 숫자가 아니야. 시는 숫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예? 시 한 편, 두 편 하면 한 수, 두 수 하기도 하잖아. 시조 같은 거. 여기는 머리란 말이니까 헤드야, 헤드. 여기서는 헤드. 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에 최고 그런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바로 104페이지 나와 있네. 그죠? 나와 있죠. 예. 묻는데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인데 몰라서 문수가 물을까 아니면 알고 물을까? 여러분 애기들 키워봤죠? 난 안 키워봤지만 뻔하게 알겠더라고. 애기들이 엄마한테 막 뭐 물어보잖아요. 물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있지만 지가 좋아서 물어보는 게 많이 있지. 알고 물어보는 게 많이 있지. 확인하려고. 그거 알려주면 기뻐해 안 기뻐해? 특히 엄마가 모른다고 그짓 때문에 더 좋아하잖아. 그죠? 알고서 물어본 물음이 더 멋있는 거야. 그래서 스님들은 수행하다 깨달으면은, 소위 말하면 깨달으면 이제 선실사 가가지고 문답을 합니다. 선문답. 다 깨달았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물어보러 가는 거야. 이게 이제 선문답 그럽니다.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그죠? 스승을 찾아가서 문답을 했는데, 제자가 묻기도 하지만 스승이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해봤나? 대답하잖아요. 그 말이 재밌어가지고 어떤 사람 일주일간 대화를 했대.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고, 잠도 안 자고. 너무 좋아가지고, 확인하다 보면 좋아가지고, 공부한 적이 너무 기특한 거야. 스승이 요리 찔러보고, 저리 찔러보고 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숨도 안 쉬어도, 시간 간지도 몰라버리는 거야. 그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이 깨달은 제자를 보면 스승이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물어보면서 맞다 그렇게 했지. 또 그랬지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그 육조현행 스님하고 영가 현각 스님이라고 합니다. 영가 현각. 현각이 깨달았는데 주위 사람들이 한번 현행 스님 찾아가서 좀 물어봐라. 응? 그러니까 저 영각 스님 좀 거만했던 말인데 물어볼 필요는 뭐가 있냐는데 그래도 점검받아 말했거든. 영각 스님하고 대화 이제 좀 덩치도 크고 좀 개팍했던가 병 스님이 찾아가서 거만하게 하니까 현행 스님이 알아보고는 몇 가지 찔러보니까 깨달았거든. 너무 좋아서 그냥 한참 동안 이야기했는데 영가 스님이 갈랍니다 인사하니까 야 서운타 하루 자고 가라 해가지고 별명이 일숙각이야. 하룻밤 잤단 말이거든. 너무 좋으니까 자고 가라고 제자를 붙잡아 보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이 말 좋은 일 있어가지고 만약에
큰 무슨 뭐 사업에 성공을 했다 또는 시험 합격을 오면은 기뻐 안 기뻐? 인사만 하고 가면 서운할 거 아니야. 자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말이지. 예? 우리 스님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깨달은 제자 만나면은 그 제자가 최고인 거야. 예? 아셨죠? 그런 제자 만나면은 눈 밝은 제자라고 그러거든. 유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문수보살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숫자들인 거죠. 각수제수 쭉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10가지 물어봐. 열애의 깊은 경계는 혹은과 같다가 일중생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실제로는 들어간 데가 없다. 들어갔는데 들어간 데가 없다 그랬거든. 뭔가 좀 낌새가 난다. 금강경에 보면은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은 제도한 일이 없다. 그죠?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또한 남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불교의 기본 원리가 쉽게 말하면 공의 원리. 그런 말이다. 무아사성이죠. 10가지를 서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10가지는 따라할까? 104배 아니라고 하죠. 십심법 그러는데 말하고 십심법. 심자 둘 다 깊을 심자입니다. 이 두 가지 심심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쓴 용어가 사죄할 때 심심한 사죄합니다 또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잖아요. 그죠? 깊고 깊다 그런 말. 깊을 심자. 한자 잘 저기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10가지 이제 십심법인데 따라합니다. 각수보살은 연기심심. 제수보살은 교화심심. 교화호 깊고 깊은 심무한 법 그런 말입니다. 심무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수보살은 업과심심. 덕수보살은 설법심심. 목수보살은 복전심심. 근수보살은 정교심심. 정교는 바른 가르침, 바른 교법, 바른 교법. 그 다음에 부처님의 교화에 대해서 그죠? 하고 그다음에 법수보살은 정행심심. 어떤 보살? 법수보살. 지수보살은 조도심심. 조도는 밑줄치고 37조도품인데 깨달음을 도와주는 수행법을 조도라고 그럽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문수보살은 불경계심심.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성에 나온 거 몇 가지 한번 경에 내온 걸 맛보기를 보겠습니다.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 묻습니다. 마음의 성품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각가지 차별을 보는가? 마음은 한 개인데 사람은 한 개인데 왜 각각 다르게 봅니까? 자, 저를 볼까요? 여러분들 같은 자식이 10명이라도 내가 낳았다 하더라도 다르게 보여, 같게 보여. 미운 놈도 있고 이쁜 놈도 있고 그죠? 유산 물려줄 때 좀 많이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죠? 지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유산법이 상속법이 있어가지고는 다 나눠줘야 돼. 생전에 이제 또 미운 이쁘다고 더 줬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돼. 유류분 그래가지고 찾아갈 분이 또 있는 거야. 일부도 뺏어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합의하에 도장 찍어줘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야, 참 그게 무서워 요즘에는. 심지어는 이제 뭐 부산대학교인가 의대가 어떤 그 부자가 100억을 기부를 했어. 목적을 정해서 줬어. 근데 부산대학교에서 목적이 안 썼어. 후손들이 달라고 소송을 했어. 일부 줬다니까. 유류분 해가지고. 또 여기 충남대학교에다가 정심화보살이라고 김밥하고 장사해가지고 100억인가를 기부했어. 정심화 이름이 이제 뭡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추모하려고 그분 기념하려고 강당을 정심화회관 써놨거든. 후세 학생들과 이제 교사들이 교수들이 재단에서 그 학교에서 정심화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길을 바꾸고 싶어. 바꾸려고 했거든. 그래도 가족들이 알지 일부 사람들이 소송을 해가지고는 바꿀 수가 없다고 또 못 박아놔서.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그지?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겠다, 얘기다. 자, 그래서 성품은 하나인데, 예, 그죠? 각가지 차별이 있는가에 대해서 각수보살 답안이 따라할까요? 법성, 본무성, 시현이 유생,
시중무능현 역무소현물 법성은 밑줄 치고 진리, 본마음, 참나. 이게 이제 법성원흉무이상 법성이지, 그죠? 의상 선생님이 지은 말이 아니고 화엄경에 나온 말이다. 법성계. 안다스텐? 이걸 불성 그러기도 하고, 참마음 그러기도 하고, 본성 그러기도 하고, 진성 그러기도 하고, 진성심심 극미묘 진성 그러기도 하고, 이 법성은 태어남도 없다. 무생뿐만 아니고 무멸, 사라짐도 없다. 이게 반자성에 나오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가원리다. 즉 중도의 원리고 연기의 원리다. 시현이 유생, 나타내 보이려고 있다 설명하는 것이고, 있다고 집착한 사람에게는 없다 그런 것이고. 부처님도 저를 볼까요? 부처님도 본래는 진리의 몸이시라고 그러는데 왜 인간세계에 왔을까? 인간세계가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인간세계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강생 그러는 거야. 강탄 그러고, 하강 내려오셔가지고 태어난 걸 보였단 말이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강생했다, 강탄했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강자가 하강 내려오셨다. 어디서? 도솔천 내용궁에서. 그 말이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강생하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여주려고 뭐 생로병사를 보여주면서 이걸 끊어라. 그런 없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 무슨 세계냐? 열반의 세계요, 해탈의 세계요, 깨달음의 세계다. 이걸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 세계로 돌아갔어. 그래서 내려왔으니까 열에, 돌아갔으니까 여거. 한자로 따라할까? 여거. 열에. 인도 말은 타타가타 그러는 거예요. 타타가타.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인도에서 온 자동차 회사에 있죠? 타타. 그래가지고 쌍용 자동차가 뭡니까? 그 트럭 사가버렸잖아. 대우 타타. 이게 타타가 알고 보니까 인도 사람이 이거 설립한 회사인데 인도 제일 가쁘거든요. 타타라는 회사야. 자인학교 신도야. 자인학교. 타타란 말이 진리, 여요 그런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실제로. 자인학교도 부처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불교와 비슷한 원리를 깨닫잖아요. 그 나온 게 타타 그런 말입니다. 시중무능현, 이 가운데 능이 나타나는 데 없고, 본래는 생로병사가 없는데 일부러 시연해서 나타내는 생겨남도 보인 것이고 멸, 사라짐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나타낸 것도 없고 나타내야 할 대상, 물건도 없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저기 반야신경을 볼까? 우리 불자의 길 보시면은 반야신경 한자로 보면 80페이지 봅니다. 한자로 먼저 볼까요? 여기서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나도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본다면 다 또 긴장하고 다음 시간 안 올지 모르니까 묻지 말을까? 그렇죠? 자, 보시면은 무, 안, 이, 비, 설, 신의 있죠? 무자 동그라미 쳐봐. 자기 책에다 와서 빌린 책 하지 말고. 빌린 책은 안 되잖아, 그지? 법당용은 안 되고 자기 책에다가 무 동그라미. 자, 저를 볼까요? 안 그러면은 어디야? 안, 눈, 이는, 비는, 설, 혓바닥, 입이지. 신, 몸, 의는 의식, 그죠? 근데 이게 왜 눈이 없다 했을까? 이 없다는 말을 쉽게 설명해 줄게. 여러분들이 오늘 비가 오니까 보너스. 자, 눈이 있는데 없다겠지, 그죠? 무, 안, 무, 이, 무, 비, 무, 설, 무, 신, 무의. 분명히 있는데, 그죠? 자, 그런데 부처님 경전 보면 참 그 경전 말씀이 있는 거야. 응? 눈이 있는데 자기 거울 없이
눈동자 보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러면 좀 가깝게 눈썹 보는 사람 한번 들어봐. 그러면 콧구멍은 보여요? 그죠? 눈이 없다는 말을 세 가지로 하면, 한 가지는 자, 육체의 눈만 가지고 눈이 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눈이 있어도 시각장애인은 못 본 사람 많잖아요. 또 눈이 있어도 돌아가신 분은 눈이 있지. 근데 못 보잖아.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가지고 눈이 있다고 해서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눈이 없어서 볼 수 있다 뭐냐? 마음의 눈을 떠라. 응? 그래서 무의 의미를 하나는 없다. 눈이라는 존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야기야. 전에 말씀드린 한번 얘기했죠?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으면 보이는 세계가 어때? 넓어 좁어?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 대통수로 보는 세계, 그죠? 그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일 뿐, 더 넓은 세계에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눈만으로 가지고 본 거, 여러분들 결혼하면 많이 한다고 그러대?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응? 내가 눈이 삐지. 친구도 그잖아요. 또 사기꾼 만나면 그잖아요. 20년 찍고 있는 사기 쳤어. 어? 그죠? 속고 나서 어때? 그 백제망한 의저왕이 삼천궁녀가 아니고 신라의 태종모회랑이 보낸 금화라고 하는 무녀가 있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말 듣고서 자기 성충하고 뭡니까? 그 충신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죽게 되는 거야. 망하게 된 거야. 이렇게 눈이 삐어버린 거야, 거기에. 응? 두 번째로는 나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그럴까 안 그럴까? 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예? 달나라 안 가봤지만은 있잖아, 분명히. 그죠? 우리가 부처님이 지혜의 세계를 안 봤다고, 내가 못 봤다고 없다 하면 안 되고. 마치, 자, 손바닥으로 해 가리기. 경전에 나온다니까, 이런 말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렸다고 해가 없냐? 해가 있어요, 없어요? 밤이라고 해가 안 보인다, 해가 없냐? 해가 있어요, 없어요? 다 나와, 그런 이야기들이. 예? 바람이 분다 하겠는데 바람 보여, 안 보여? 그래. 바람도 볼 수 없는 눈인데, 그죠? 그래서 이 눈은, 무라는 말은 무한대 의미가 있다. 없다는 말도 있고, 무한대. 또 하나는 아니다, 아니다. 비자 뜻이 있어.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진리가 아니다, 이야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라는 말은 크게는 부정하는 무, 없다. 또 무한대. 세 번째로는 아니다. understand?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눈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좁다는 말이구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이 없다. 내 육신의 눈을 떠나서 지혜의 눈, 부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더 무한대 세계가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보고 판단하는 세계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무자 뜻 속에는 세 가지가 다 나오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식이 말할 때는 반야식이 무, 안, 이, 비, 설, 신의 말하면서 무 설명해줘 버려. 첫 번째 뭐라고? 없다. 두 번째 뭐라고? 무한대. 세 번째 뭐라고? 아니다. 요 가지고 설명하면은 설명이 돼. 아셨죠? 네. 자, 그다음 다시 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죠? 우리가 안 봐서 그러지만은 법성에는 본래 남도 없다. 그래서 일부러 나타내 보이려고 생로병사를 보인 것이다. 이 가운데는 능히 나타내 보이는 것도 없고 또 나타내 보일 대상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기법이다. 중도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한 글자로 말하면 공이다. 이걸 이해하고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 아시겠죠? 이게 지혜의 눈으로 보고 지혜로 관찰해 보시면은 모든 것은 법성, 즉 진리의 세계는 있는 세계도 아니고 없는 세계도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없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없다고 하는 것은 있다고 하는 것은 없다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나타내 보일 뿐 본래는 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처님 교법은 중생들이 보고 어찌하여 즉시에 온갖 번뇌의 속박을 끊지 못합니까? 문수보살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근수보살에게. 왜 중생들이 번뇌의 속박, 끈을 끊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따라할까요? 여찬수구하 미추리 삭식 화세수지멸 해태자 여견. 찬자는 연구한다, 연찬한다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부싯돌 가지고 옛날에 불 켜잖아, 그죠? 켤 때 계속해서 켜잖아, 이렇게 부싯돌로 계속해서 켠다 뜻이 있습니다. 숫자란 말은 부싯돌 숫자, 찬수, 그래요. 두 가지 글자가 부싯돌로 불을 켠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켜지잖아. 불이 안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반복해서 열이 나야 붙지, 그죠? 또 이제 예전에 나무 구멍도 돌리잖아. 불 피울 때 옛날에 원시시대에, 그죠? 하다가 쉬면 될까 안 될까? 마치 옛날에 부화기 시설 없을 때 닭이 알을 품는데 닭이 중간에 삼치를 품어야 되잖아, 그죠? 중간에 새로 나오죠? 암탉이 새로 나오더라고. 나왔다가 귀찮아서 안 들어가 버리면 달걀이 어떻게 될까? 곤달걀 돼버린다. 그지? 쉬면 돼, 안 돼? 우리가 번뇌의 속박을 끊지 못하는 것은 마치 부싯돌로 불을 켜는데 힘드니까 안 된다, 못하겠다 하고 쉬어버리면 돼, 안 돼? 그래서 이 찬자가 연찬한다, 연구한다, 부싯돌을 계속해서 불을 켜기 위해서 노력한다, 부싯돌로 찬수 해가지고 부싯돌로 불을 구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치 찬수, 부싯돌을 부딪혀가지고 불을 구하는데 미출, 불이 나오기 전에, 미출이 그러기 전에 삭자는, 스님 그 글자가 숫자인데 삭자입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고 삭자로 썼을까? 숫자, 수 맞지, 한자로. 근데 그는 따라하면 자주삭, 뭐라고? 중간에 자주 쉬어버려. 공부하다가 쉬어버려. 우리 아들은 하루 종일 방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잘할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몰래 카메라 봐봐. 보면 딴짓하고 있어, 중간중간에. 그럴까 안 그럴까? 집중이 안 되고 딴짓하고 있으니까 책상에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공부가 안 되는 거, 성격이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알아. 나 경험자거든. 마찬가지다, 그지?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50년 앉아있다. 문제가 틀려. 졸면 될까 안 될까? 방아만 찍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꾸준하게 해야 돼. 삭식. 식자는 휴식한단 말이에요. 쉰다. 숨 쉰단 말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식자야. 화세, 수지멸. 그죠? 화세. 그 불기운이, 불의 세력이 따라서, 쉬면 쉴수록 따라서 지멸. 그칠지 없어지 멸. 그죠? 해태자, 여기 해태 그러니까 알아요. 해태껌. 해태는 깨어른 사람도 또한 그렇다. 그래서 해탈 못하고 속박을 못 끊는 것이다. 하나 더. 또 수행하다가, 그죠? 문수보살이 부처님 말씀처럼 만약 중생이 정법을 받아 지니면 일체 번뇌를 끊을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정법을 받아 지니되 끊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법을 받아 지니도 정각사 정법들에게 와도 어디 가 물어보면은 나 모르겠는데요. 그럴까? 모른다고 그럴까? 이유가 뭐냐 따라합니다. 여인수타보. 여인이 아니고 여인.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야. 예? 여인수타보. 자무반전분. 어법불수행. 다문여교시. 이 문장 보면 나도 많이 찔려. 정말 찔려. 좀 거시기해 진짜로. 어떤 사람이 수타보, 타인의 보석을 세. 요즘 말하면 증권사 직원, 은행 직원들 타인 돈 많이 세주잖아요. 월급 받으면 기분 좋을까? 또 허전할까? 삼성그룹 경리부장, 한 분기에 매출이 순이익이 15조, 20조 그러는데
자기 월급을 몇 억 한다 해도 비교가 돼야 안 돼. 좀 허전할 것 같아 보니까. 자무 반전분. 자기 것은 반전분도 없는 거야. 남은 거 세줬지. 자기 거 없어. 그래서 번뇌를 못 끊고 있는 거요. Understand? 법 불수행. 진리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도 불수행. 수행하지 않으면은 그죠? 마치 담은 남의 걸 많이 들었어. 경전을 많이 읽었어. 애웠어도 깨닫지 못하면은 뭐야? 꽝인 거라니까. Understand? 알기만 했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생각으로 말로는 야무진데 실천이 안 되면은 그지? 꽝이잖아. 꽝. 그래서 담은 나는 여기서 정각사에서 화물에도 공부했습니다. 조계사에서 공부했습니다. 뭐 이 유튜브 보고 했습니다. 뭐 사이버덱 했습니다. 해서 뭐 실천해서 깨달아야지. 그래서 화엄경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희망을 제시하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경전이다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인수타보 자무반전분 어법불수행 다문여교시.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도마님 감사합니다. 반대편도 감사합니다. 자, 박수.